우리가 세월을 보내다 보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나 지났네. 세월이 참 빠르다. 살아볼수록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2025년을 불과 며칠 전에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을 보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7월을 맞이하면서 남은 반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이 남은 것을 보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반컵밖에 안 남았다고 아쉬워하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도 반컵이나 남았다면서 행복해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금년 한 해 중에 반년이 남았다는 것은 이제 모자람이 아니라 아직도 새로운 결심을 하고 여전히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남아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남은 반년도 잘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반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이 맥주절은 반년을 잘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그런 뜻의 감사가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은 1년 중 반년을 잘 보냈다고 지키는 그런 감사 주일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한자에 나오듯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면서 거둔 그 수확이 있음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마침 1년 중에 절반을 보낸 시점이어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맥주절이나 또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나 모두 추수한 이 수확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들입니다. 즉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살면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에 있을 때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한 규례를 정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니라 하는 맥추절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3대 절기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우리가 그 절기들을 따져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에 거둔 곡식은 1년 동안의 수확 중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에는 첫 열매를 드린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린다 하는 뜻도 있고, 동시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를 맞아서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이 거둔 열매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을 지켜주시고 수확할 수 있도록 생업도 지켜주셨고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세밀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크게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는 그런 생활, 그런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338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고 또 익숙하게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1900년대 초반에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배였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 배에 악사들이 탈출할 것을 포기하고 함께 모여서 연주한 곡으로 또 유명해진 찬송이기도 합니다. 이 338장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사라 플라워 애덤스라는 영국의 시인이면서 찬송가 작사가였습니다. 이분은요 평생 동안 병약했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병약함 때문에 결국에는 4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별세를 했습니다. 애덤스는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병들어야 합니까? 왜 나는 늘 아파야 합니까? 저는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오늘 그 부른 찬송가에 보면 2절, 4절 가사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든 것 같이 그 불편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불편한 인생 가운데서도, 병든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한 걸음씩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을 표현하면서 살았던 분이고, 자기의 그 신앙적 열망이 바로 338장 찬송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형편이나 상황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손실을 입으면 원망을 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학자 중에 소페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소페르 박사가 쓴 책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참 인상 깊은 비유가 있습니다. 교도소와 수도원을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페르 박사에 의하면 교도소라는 것과 수도원이라는 곳은 일면 비슷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수도원도 그렇고 교도소도 그렇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지만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도 어려운 곳이 교도소이고 수도원입니다.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노동과 정해져 있는 일과의 연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교도소에도 수도원에도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와 수도원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이 소페르 박사는 얘기해요. 그 차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불평과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죄수들은 모든 일에 항상 불평을 하지만,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수도사들은 깨어있는 모든 순간 감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수가 만약에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교도소에 있을지라도 수도원을 만들 수가 있고, 반대로 아무리 신앙이 깊은 수도사일지라도 그 수도원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로 살면 그곳은 교도소 같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이 소페르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교도소 안에 갇힌 죄수들처럼 감사는 없고 불평만 있는 생활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편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수도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시시각각 아니면 날마다 다 이 양쪽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그래서 설교 중에도 자주 인용하는 신앙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의 팡세가 유명하지요. 이 팡세에서 파스칼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두고 있지 않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또 시편 53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사람이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 신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도 공부합니다. 가끔 보면 예수 잘 믿는 성도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또는 신학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체프를 들였다, 또 성경 과목을 들었다, 기독교 역사를 배웠다. 당신들은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도 모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탐구해서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구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더 어려워요. 차라리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신학을 탐구만 한 사람, 그러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며 주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성도라 불림을 받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탐구하는 자는 불쌍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간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감사할 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탐구하만 하는 사람은 감사도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을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그분은 감사의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나병을 고침받고 돌아온 이 환자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모두 10명이었죠.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 10사람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 이게 보통의 은혜입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자마자 금방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교회 혹은 어려운 기관을 참 도울 때도 있고요, 또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크게 도울 때도 있어요. 무슨 칭송받자고, 그것 때문에 무슨 영화를 누리자고 도운 거는 아닌데, 그래도 마음에 은근히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전화로라도 아우 참 고맙다고, 잘 사용하겠다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10초 15초면 되는데 아예 입 싹 씻고 아무 연락도 안 오면 괜히 도와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중에 또 돕겠지만은, 그러나 다음번에 도울 때는 그렇게 선뜻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게 되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 성경의 시대에는 나병 환자들은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러면서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다니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다녀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기 앞에 나병 환자가 걸어오는구나 하면서 피해 가든지, 아니면 근처에 돌멩이를 들어서 그 나병 환자를 향해 투척을 해가지고 그 나병 환자가 도망을 가서 딴 길로 가든지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표시를 내고 다녀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격리된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복장과 행위는 자신들이 천벌을 받은 죄인들이라는 표시이고, 또 거룩한 사람들과는 함께 어울려 살면 안 되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나병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쳐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9명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천대하고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여호와 신앙에 익숙해요. 어떻게 하든지 종교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잊었어요. 이 순간, 감사를 잊은 이 순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예배당에 와서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매우 익숙하게 하면서도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진실한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선생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교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자신의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하자마자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깊은 감격으로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런 감사의 태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진실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면서 사는 일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감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 이방인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홀로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단순히 그냥 병이 낫고 몸만 깨끗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영혼도 죄 용서를 받았고 거듭난 영혼이 되었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선포를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몸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10명 모두 은혜를 입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9사람은 육신의 구원, 일시적인 치유의 감동은 맛보았겠지만 영생을 얻는 구원까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몸의 질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육신은 치료를 받았지만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한 이 9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가 없는 삶이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으면 지옥에 빠져도 그것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생활에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치료를 받고도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유대인처럼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함몰된 그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어디서나 다 천국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더 많은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또 남은 금년의 반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거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 처음 거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신앙 고백을 담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지키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은 금년의 반년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또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과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는 감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